오늘 본문 호세아 7장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썩어 달아빠진 정치와 술에 취한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삼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추함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내 심판과 조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신 없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을 격하게 드러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권 찬탈에만 몰두했던 것과 이를 위해서 주변 제국들, 주변 나라들의 도움과 인준을 얻기 위해서 갈팡질팡한 분주한 행태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문제마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바알 제사에 취한 실상을 고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궁이 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들끓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가 너무나 커서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방을 둘러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다고 그들의 뻔뻔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많고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들의 죄악이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눈에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염려하는 왕들은 없고 오직 악과 거짓과 반역과 모반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호세아는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 왕입니다. 그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16년인데요. 그 16년 동안 4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두 4명의 왕이 암살이 됩니다. 16년 사이에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암살이 돼요. 탐욕적인 권력 투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음모와 배신을 거듭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마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처럼 여기면서 이러한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그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여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7절은 끊임없이 이게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절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재판장들과 왕들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화덕 같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치 뜨거운 화덕이 빵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권력 쟁취에 달아오른 그들 안에 인애와 정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치료될 가능성,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남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실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와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죄인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을 때,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징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이 용서에 대해서도 이 강사님들 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반복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번 주일 말씀에 비춘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잘 벼려진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복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용서해라. 용서해야 네가 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거듭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 호세아서에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여러분, 여기 전병은 뭐죠? 불에 구운 빵입니다. 불에 구운 빵인데 이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다 타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뜻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뜨거워져 달궈진 이 화덕에 계속 붙어 있으니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다 타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이방과 연합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잘 구워진 화덕과 같은 이방과 연합하여 딱 붙어 있으니 다 타버리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기회, 멸망에서 구할 수 있는 분께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이렇게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겐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강대국들에게 자신의 왕위를 인준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지혜로운 외교전을 펼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실상은 어리석은 비둘기반도 못하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막 한때는 아수르 눈치 보고 또 한때는 애굽 눈치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겠죠. 우리는 균형 외교를 펼치는 거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지혜로운 균형 외교를 펼치는 거다. 근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한 나라 한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이 땅의 나라를 크게 보고 이 땅의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과 세상 권력과 세상 돈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았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죠?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니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볼 때 그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에 조아리게 되면, 세상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밟히고, 여러분 우리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그 몸통이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오면 다 버려져서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세상보다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